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 내용은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제자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라 하는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전파할 때 이제 반응이 세 부류로 나타났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으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는 각별하게 우리 주님께서 당부해 주시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가 바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두 가지 당부가 가장 잘 이렇게 갖춰졌을 때 이제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뜯기지 않고 죽지 않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눠본다면, 양이 이리 가운데로 거하는 그곳은 사실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아요. 세상은 마치 이리 떼처럼 달려들어요. 그리고 자기 취할 것을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욕심내고 그 욕심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물어뜯고 찢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어떤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다. 이랬을 때 뱀같이 지혜롭다 하는 그런 내용은 1차적으로는 아주 뱀이 뭔가 본인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위기를 만났을 때 신속하게 피하는 그런 특성, 그리고 뱀이 사는 모든 곳이 어느 곳이나 잘 적응해서 광범위하게 사는 이러한 적응력, 이 내용이 뱀에게 주어지는 특성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제는 사악함을 제외한 바로 지혜, 그런 지혜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뱀에게 주어지는 지혜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으되 순수함이 없어지게 되면 사악함이다, 아주 교활함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여기서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초점이 예수님께만 향하는 그런 순결한 마음. 비록 비둘기에게 약점이 있어요. 이제 먹이를 주면은 그저 먹이에 이렇게 따라서 이용당하는 하나의 우둔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함은 있으되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우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뱀같이 지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면 죽는다는 그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은 간단한 지혜가 아니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과정도 모든 결과도 그 목적을 수행해서 완성짓기까지 그런 어떤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열정,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 이런 내용을 갖추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데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진행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부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순수함이라는 것이 무언가 세 가지: 사람을 삼가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 왜냐하면 그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도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끝끝내는 그런 이런 악한 조건에서도 구원해 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대갚아주는, 그래서 정말로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을 이제 대적하는 그런 자에게 이 지혜와 이 순수함을 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 바른 자세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0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러면 여기서 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제자와 선생, 종과 상전을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성도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제자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종은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또 질서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자 이제 높지 못하다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18절도 보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20절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나를 박해할 터이도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이리가 득실 곳에 득실거리는 곳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아직까지도 이리의 먹잇감이 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천국, 그 실감한 그 천국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기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안 되겠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그리고 그래서 박해가 따른다. 그래서 박해가 따른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확고한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뭐하도다? 족하도다. 이게 참 쉽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제 아주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향해서 아주 그 사람 똑 닮았어. 그 사람이 수제자야.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때요? 기분이 그 이상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 같다. 아니 예수님처럼 이렇게 닮았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닮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떤 내용인가 뒤에 한번 보세요. 25절 하반절. 예수님 닮았고 예수님처럼 권세가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지혜가 나타나고 그러니 예수님처럼 닮았다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얼마나 더 이상 만족함이 없는 그런 만족함이 임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2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받게 합니다.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취급해 버려요? 귀신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잡힌 자다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러면 주인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주인을 닮은 자는 하물며 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박해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확증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박해 속에서도 기쁨과 만족이 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그 박해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기쁨, 만족함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실감하는 자가 이제는 천국을 분양해서 결국에 천국에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뭐가 되어 있어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박해를 받아도 심령 가운데는 족하도다. 원망 불평 없다. 지금 이런 만족감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박해 속에서 갖춰져야 할 참 제자의 자세 세 가지. 첫 번째 내용이 26절이에요. 잘 보세요. 자, 26절 보면은 그런즉 그들을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번 기록하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8절도 보겠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천국을 들려주시고 천국을 실감케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만난 천국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가진 그런 자라면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천국을 증거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완전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으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오늘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26절이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말라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두려워하질 이유가 뭐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은 것은 뭘 얘기하느냐? 복음을 얘기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통해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 가운데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내용들은요 잠시 잠깐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공회에 끌려가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경 가운데 왜 이렇게 이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들어보지 못하는 것은 감추인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것? 드러난다. 숨은다는 것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것? 알려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상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하니까, 우리는 힘드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거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7절 조금 더 나가서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뭐하라? 전파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예요? 말하며 전파하라. 다른 말로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렀다. 그러기에는 뭐예요? 소곤소곤 전했다. 드러내지 않고 전했다. 은밀하게 전했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뒤에 또 표현합니다. 너희가 귓속으로 들은 것,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귓속으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을 너희는 이제는 어떻게 전하라? 집 위에서 드러나게 전하라. 어두운 데서 전하는 것을 광명한 데 드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형편처지 위경에 처한 것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 이 모든 내용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박해받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모든 것을 다 쏟았느냐? 다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예요? 드러내서 이것 세매해 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뭐 해라? 전파하라. 한마디로 본다면요, 공개적으로 전해라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전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왜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28절에 나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다 행여 우리가 목숨을 잃을 때도 있다는 것. 근데 그 목숨을 잃는 것은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탄이는 우리 몸을, 육체적인 생명을 앗아갈 수는 있어도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을 완전히 뭐예요?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박해를 받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오로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사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가장 신앙의 그런 어떤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왜 몸과 영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 번째 내용이 2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9절 보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뭐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여기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한 2-3천 원, 2-3천 원 정도의 능히 참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참새 2마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흔하고 가장 값어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해야 어떻게 돼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이 아셔야 모르세요? 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아주 섬세하게 구석구석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세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나보다도 더 하나님이 지혜 없음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그 상황에 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허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우리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단이보다도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지면은 사단이의 이런 박해 속에서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3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 삶의 모든 인생에 개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3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뭐한다? 세신바 되었다. 우리의 머리털은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 거잖아요. 그럼 우리 거면은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는 사람 없어요. 어저께까지는 맞았는데 방금 머리 긁다가 한 개 빠지는 것까지는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뭐예요? 머리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값어치가 없는 떨어지는 머리털, 이거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세심바 되셨다. 그 얘기는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나는 참새보다 귀해요. 시작. 아니,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머리털 한 가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세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위경에 처해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 모든 내용 우리 주님께서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이 뭐 하셔요? 마지막에 아시고, 아신다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두려움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광명한 데서 말하고,
그리고 집 위에서 전파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큰 확성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를 낸다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려움 떨지 말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두려울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32절 34절 우리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시인하는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공회 그리고 총독들 앞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탄이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는 믿음이라면 그러한 위경 속에서도 누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의 그런 신앙을, 그런 절개를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해라? 시인해라. 세상 법정 하에서 뭐해라? 시인해라. 죽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뭐해라? 시인해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 내용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내용을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한 것은 이제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시인하겠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경우를 이렇게 봐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사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문제, 그래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이제 이렇게 시인해야 맞는데 약하니까 부인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뭐한다? 부인한다. 그러니까 32절 내용은 통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면 34절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주 뭐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반면 또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 이런 위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할 그런 어떤 사명, 그리고 그 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그 복음을 이제 이렇게 증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이런 공회원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춘 이런 어떤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참 제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을 이제 경험한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천국을 실감한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천국을 계속해서 분양하고 계속 천국을 전파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두려움 없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와 함께 끝까지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누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뭐예요? 가리라. 그러니까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아니 30호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힘없이 끌려가는 거죠. 소리 없이 끌려가는, 잘못이 있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끌려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승이면 스승이 하는 일 그대로를 닮아가고 그대로 하는 일을 하는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디에 길을 걸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십자가 이후에 뭐예요?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제자도, 그런 제자에 맞는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보호하심과 이런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바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영원한 상속자로 천국을 온전히 이제 그런 어떤 기쁨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된 제자도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 세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땐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것 뭐예요? 다 우리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하나하나 셈하고 상급으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이제 이렇게 두려워할 그런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은 잠깐 고난은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를 죽이지 못하는 사탄 마귀의 그런 한계,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그런 자세면 사탄이 앞에 두려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뜻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또한 이 땅에서도 온전한 천국을 실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간증자요 또 기적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참 제자도 이 참 제자들을 깨닫고 우리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처럼 확고한 권위와 그런 질서에 의해서 주님을 닮고 닮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주님 닮았구나,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박해가 따른다. 그런데 박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과정 하나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아시고 모든 내용들을 다 드러내신다는 내용과,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이제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을 지옥에는 보낼 수 없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고 진정한, 바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지면은 사탄의 그러한 위협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잘 아시는, 이제는 참새 떨어지는 것도 머리카락 하는 것도 다 세시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는 사람 앞에 공의 앞에 쓸 때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바로 제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비결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닮는 자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오지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시인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실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